마태복음 10장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죠. 신자, 믿는 사람 이라는 표현보다도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신부들만 혹은 수녀들만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신자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식의 이런 생각들이 암묵적으로 우리들 머리에 또 마음에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하느님 나라 사업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함은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만들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만들므로써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런 와중에 그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서 10장을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거기에서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박해라는 이 양식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친구끼리도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있고 또 사회에서도 있고 또 나라에서도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박해라는 이 의미, 이 현상은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의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설프게 당하거나 어설프게 겪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끝이 결정되는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오늘날 박해를 받지 않을지도 몰라도 오늘날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무수히 많은 박해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또 부처와 알라를 믿는 종교의 자유가 이 땅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종교들의 가르침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한계가 만일에 존재한다면 그 역시 이 나라가 혹은 이 사회가 그 종교들을 박해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하나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의 결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쟁이고 싸움이며 갈라짐이고 결국은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것도 영원토록 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 혼자만 영원토록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전파 공생활을 3년 사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3년의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시간은 아니었다고 저는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느님을 더 많이 가르치고 싶으셨을 테고 또 더 오래 예수님의 그 하느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더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실은 3년이란 이 시간은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없었죠.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 아니라 한 30년 혹은 한 50년 정도 그분의 제자 사도 요한은 뭐 100세까지 사셨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좀 그때까지 사셔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아마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신비의 비밀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래 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 그 근거를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죠.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잡혀서 죽지 말고 다른 고을로 피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기적 뒤에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가르침을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면, 즉 놀라운 기적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과 머물고 싶으셨고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전파를 더 많이 하고 싶으셨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읽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 기적 그 자체에 환호하여 결국은 예수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소문은요, 소문에 불과한 법입니다. 그 진위에 상관없이 이 소문이란 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엉뚱한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소문의 진짜 정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죠. 사실 이 말이란 놈은 진실과 허위에 상관없이 온갖 엉뚱한 추측과 그리고 시기와 오해와 질투를 낳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따라서 이러한 소문들로 인해서 당신의 거룩한 사업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문들과 또 뒤에 벌어지는 여러 추측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는 최고봉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성목요일 날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뿌리가 바로 남의 발까지도 씻어주는 봉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가르침인 것이죠. 형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또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순교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목 놓아 가르치신 봉사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짧은 시간 속에서 이 봉사와 사랑의 삶을 마감하셨지만은, 그러나 아쉬웠던 이 3년의 짧은 시간은 그 뒤에 이어질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메아리 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안타까웠던 이 3년의 시간을 나를 통하여 더욱더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바로 시간임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